이 시간 예배를 위해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새 생명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화목게 하는 소금이 되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 저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가족의 온정을 느끼는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심을 느끼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즐거운 명절 기간에 어렵고 외로운 지체나 이웃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사랑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 단기 선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월 말에 있을 청년부 대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주찬양 간사님께 지혜와 함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수련회,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5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나와서 묻고 그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고 그 성전을 또 깨끗게 하셨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든 논쟁을 통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판단했고 그래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감탄하며 얘기한 겁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의 참모들이 이제 곧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상기되어 있는 그런 마음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실 터이니 제자들이 상기되어 감탄하여 말씀드렸던 것이죠.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성전된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성전된 예수님이 무너지신다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너지시는 것도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너지신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과거에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똑같이 나라가 망한다는, 종말이 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신 내용이 24장에 무려 5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자연재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묻기는 물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들이 물었던 그때, 마지막 때, 종말이 올 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비유 말고도 다른 비유들을 더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5장의 이 비유들을 들으면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24장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해 주신 말씀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들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수식어를 빼고 줄이면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 처녀를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13장의 천국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올 때 그 양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신 비유가 25장의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비유들과는 다르게 오늘 비유를 보면 열 처녀와 같다 했는데 그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합니다. 이 둘이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천국이 임해 올 때 천국은 마치 이 다섯 처녀, 또 다른 다섯 처녀와 같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냥 그때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라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 있으라 이렇게 그냥 결론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난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 신앙이 게으르구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두 눈 똑바로 잘 뜨고 깨어 맞이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졸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5처녀만 잔 게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라면 5처녀는 칭찬받고 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잤는데요. 또한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비유라면 그러면 신랑 신부 얘기를 해야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때 신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10처녀와 같다라고 들러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부로 와닿게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국의 이야기를 오늘 일상에 있는 일로 이해하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늘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일, 목자가 양을 치는 일, 또 주부가 집에서 반죽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 일, 어부가 밖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일 등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물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 결혼식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아듣는 거죠. 유대인의 결혼식도 우리 전통 혼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집을 떠나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우리도 옛날 결혼식 보면 함사세요 하면서 신부 집으로 가죠.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예배,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들을 마친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까지 신랑 신부를 맞이하러 나갔던 겁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조금 어색한 문화일 수 있고 옛날 결혼식 문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비유의 이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냥 다 알아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시계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이렇게 오면 긴 막대 끝에 등을 이렇게 치켜들어서 오는 길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 등불은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했는데 만약에 등불을 들지 않고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청객 또는 강도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의 문화만 알아도 오늘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그냥 알게 되죠.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등을 들고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이게 등을 보니까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나눠주면 신랑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 것도 우리 것도 기름이 부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기름을 다시 사고 채워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채우고 돌아왔는데 이미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와 들러리들은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얘기하죠. 그랬더니 신랑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의 결혼 문화를 알게 되면 이 등불 들지 않은 사람은 불청객이나 강도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4절에 가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똑같죠. 어느 때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열 처녀 비유에서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준비는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내가 대신 수술을 받거나 아파주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천국 갈 준비는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준비되지 못하면 나와 남에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채 어떤 중책을 맡았다가 어떤 시설이 안전 기준에 의해 잘 준비되지 못하여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기만 아니라 관계된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수능 시험 날은 심판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히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연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얘기, 말씀과 기도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긴 아는데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그러면 방법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왜 잘 준비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 준비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는 그 수능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내일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 저 만나러 온다고 하면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집사님 장로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이래서 아마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귀한 줄 알면, 중요한 줄 알면 자연히 준비하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스캇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으며 호감 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중한 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모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모르면 준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꼭 그랬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나는 어차피 들러리인데 뭐 신랑 올 때까지 시간이나 좀 때우고 있지 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쓰는 거니까요. 여기 내 앞을 지나가고 나면 그게 끝인데 뭐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충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나를 주님께서 들여보내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제발 깨달아 알고 자연히 준비하라고 나에게 새겨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이 준비되어 있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와도 우리나라 국고에 달러가 잘 준비되어 있고 금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IMF 같은 위기를 맞는 거죠.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특별히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미련한 5 처녀가 잘 안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적당히 이때쯤 오겠지. 내 계산은 이만큼인데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산 존재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더 준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많은 봉사, 헌신, 기도, 준비, 주님이 그거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뭘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종종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방하다가 종종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죠? 다 잊어버릴 텐데 그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흔들고 깨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그 믿음에 확고히 서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이 아이들은 저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압니다. 자기들이 말도 안 듣고 잘못했어도 아빠가 자기들을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있다. 끝끝내 다 용서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심지어 졸며 자고 있어도, 아무리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름과 등이 잘 준비되어 있던 다섯 처녀는 심지어 잤는데도 잔치에 잘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우리 안에 충만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흔들림이 없는가? 나는 그 복된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나는 굳건히 서 있는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길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리며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흔들림 없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깨어있는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가장 귀하게 준비하고 구별하여, 우리의 말과 언행도 구별하고 아름답게 덕이 되게,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함으로 가장 귀하게 말씀과 기도로 중심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나타내고 전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